참미예수님, 마준의 요셉신부입니다. 오늘 4월 10일 화요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독서와 복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이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궁핍을 곧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소유물에 대한 공정분배로 인한 궁핍의 해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모들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정서적인 궁핍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하는 것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탓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러한 것에서도 사람은 궁핍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그것을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바로 정신의학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걸 하나의 치료 행위로 간주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궁핍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고 심리적인 것들은 이런 정서적인 도움으로 치료 행위로 채워질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궁핍한 사람은 그 육체적이나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혼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무심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진짜 잃고 사는지,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힘겨운 건지, 그리고 우리가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또 아니면 정서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둬서 그런 엉뚱한 방향성을 추구하다가 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서 나를 부유한 삶을 막 윤택한 삶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더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 정서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나의 그 정서적인 면을 채우는 누군가를 따라갔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더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곧잘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궁핍은 바로 가장 깊은 내면, 영혼, 그 사랑의 궁핍입니다. 이 사랑의 궁핍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에게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채움은 바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물론 우리는 그 하느님과 외아들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종교적인 포장을 통해서 딱딱한 껍질로 싸버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종교라는 외적 껍데기 안에 갇혀서 숨어 계시고 우리는 종교적인 외적 껍데기를 대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궁핍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궁핍을 제대로만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가장 깊은 곳의 풍요로 인해서 다른 것들의 원의를 크게 느끼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너희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나니도 다 이와 같다. 위로부터의 태어남, 영에서 태어남,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제일 첫 시작 부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딜 것이냐? 공간적인 위치에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냐? 아니죠. 여기서 한국에서 위쪽은, 남미에서는 도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 어디가 위쪽이냐? 대기권이 옅은 데가 위쪽이냐? 무조건 뭐 우주 공간이 위쪽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 저 드높은 곳에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함부로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우린 지금 이 순간에 지상의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차원 안에서의 일만을 추스리고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면모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코데모, 이스라엘의 그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 니코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묻고 싶은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맞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들이 선택받지 않고 내쳐지고 망가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부르심의 선택을 받았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아직 전해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 즉 현대적인 이야기로 하면 선교의 사명을 지닌 이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단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자신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끼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쳐두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주교 신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도 적지 않은 천주교 신앙인들이 같은 질문, 니코데모가 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참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위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래서 위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상의 삶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위로부터의 흐름이 끊어지면 어떻게 집착하겠습니까? 바로 아래의 삶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의 삶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적인 궁핍과 정서적인 궁핍, 돈을 벌고 인기와 권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궁핍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와 너희가 뚜렷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이들, 즉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인 거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올바로 인정을 하고 수용한 이들. 그 우리와 그 반대편, 그런 우리가 증언하는 그 하느님에 대한 증언, 사랑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너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가톨릭 신자들은 흔히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과 그 밖의 너희들을 곧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보다 내밀한 면에서는 하느님을 진실되고 참되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들과 그것이 아닌 이들이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부터 대두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이죠. 그런 일을 드러내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너희들인데 하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일,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일,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바쳐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들한테. 그런 이들이 입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안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믿으라.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들어올려진 분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주님, 희생의 주님, 자신을 헌신하는 주님, 그렇게 해서 사랑을 이루려는 주님, 하늘로부터 온 주님, 하늘의 것을 받은 주님,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화요일 독서와 복음 살펴봤고요. 부활 2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